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 기도의 방법이나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들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면은 그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이론적으로 강의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야곱,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형 에서의 400명의 군사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그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만 생각하고 또 머리에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외삼촌 밧단 아람 라하반의 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외롭고 처량한 그 먼 길을 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 실제적으로 지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동네예요. 그곳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하늘나라로 이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그게 주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이 가는 길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주의 전을 짓게 되어질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고 또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쩌다가 위급할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권면의 말씀이며 또 꼭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각과 명철이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무명의 크리스찬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유명한 책의 저자는 약 10권 정도의 책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논문이나 등등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실 좀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서점에서 보셨고 또 이미 읽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이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 책에서 우리 기독자들의 어떤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또 우리의 부흥의 불길이 붙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이유들이, 결핍의 원인들이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일리노이주 사우스 베링턴에 위치한, 쉽게 이야기하면 시카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중북부 도시인 이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교회이고, 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인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가 한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에서 그는 목회가 아닌 일반 사회적인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비보를 전해 듣게 되는데, 자기가 하늘같이 믿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빌 하이벨스는 차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우리 아버님은 나를 참으로 많이 도와주었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으며 또 나를 길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는 그 차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 하이벨스는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내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앞에 내가 있다. 너는 나로 족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빌 하이벨스가. 그때로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는 어렵던 시절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좌절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지금도 열심히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회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수를 활동을 하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서셨고 또 전후무한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를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던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꾸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세라는 말이 있고 평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고난주간 특세를 기도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세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임말이 특세입니다. 근데 특세가 끝난 다음에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내일부터 평세를 할 거네. 여러분, 평세가 뭐예요? 예? 예? 알기는 잘 하시네요. 잘 하셨어요. 평세라는 것은 평생토록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특세가 끝나면 나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특세가 끝나면 이제부터 나는 평세를 시작할 거다. 평생토록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의 고난주간인데 특세만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길 바라고, 또 특세뿐만이 아니라 평생까지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발돋움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세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라면은 열심히 잘 믿고 잘 충성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니까.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낙심하게 만들어. 여기에 낙심치 아니하고, 이 낙심이라는 단어에 그 엔카케오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뜻이 완전히 정신을 잃다 또는 녹초가 되다라는 그런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완전히 지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마 적당할 줄 압니다. 엔카케오라는 이 뜻이 낙심이라는 뜻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완전히 다운이 되고 녹초가 되고 그로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엔카케오라는 이 뜻을 보면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렇게 다운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한 도시에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아무도 겁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좀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웬만한 권력 있는 자요, 능력 있고 또 유력한 자가 가서 재판관에게 나의 어려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걸 좀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라면은 사회에서 가장 어떤 그 미천하고 또 돌봄의 대상이 과부였습니다. 이 미미한 과부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한들 이 재판관이 거들떠도 안 보는, 눈동자 하나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 과부가 또 찾아갑니다.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왔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아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재판관이 집을 알아내가지고 집 문 앞에 출근하러 나오는데 문 앞에 서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이제 출근하시죠? 저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밤낮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니 내가 귀찮아서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재판관 같으면은 그 여인이 좀 불쌍하다, 과부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그 요청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들어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여인의 요청을 안 들어주면은 자기가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밤낮으로 괴롭히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을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있는 과부는 우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불의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해석을, 비유를 우리에게 든 것은 너희들이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이지, 여기에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여인은 너희들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4절과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재판관이 졌어요. 여인에게 항복한 거예요. 불쌍해서 그 여인을 청을 들어준 게 아니라 밤낮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막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손하게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인의 청을 이 재판관이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간청의 기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간청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크게 보여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7절에 보면은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여인의 기도에 그 여인의 요청에 응답을 해주는데, 재판관보다 훨씬 어렵고 좋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구원해 주셨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속히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라는 단어가 나온 엔타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뒤에 곧 일어날 사건을 지시할 때 이 속히라는 엔타케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단어가 이 엔타케이라는 속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오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언제가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끝부분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하시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의 기도.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신방하시는 대원들이 어려운 환자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가 심해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또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머리가 하얀 침이 튀기도록 그냥 열심히 막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멘 하고 막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왔어요.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신방대원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아무래도 저분은 병 낫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병 낫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못 낫을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프니까 그냥 기도해 줘야지. 분명히 그 환자가 나을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뜻이고요.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놓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 청와대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셨으니 이 여러분과 제가 자녀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미 청와대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따님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을 내조하고 있는 영부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내 딸은, 내 아들은 안 돼. 이미 털렸어. 부모님이 이렇게 포기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는 앞으로 훌륭한 교수가 될 거야. 선생이 될 거야. 사업가가 될 거야. 아니면 직장인이 될 거야. 훌륭한 기업인이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늘 깡패가 되어지고 또 거리에서 방황하는 거린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겁니까? 그런 잘 되어지도록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120년 후에 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아니, 하늘이 멀쩡한데 웬 물의 심판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로부터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다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120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의 문을 열어가지고 비를 쏟아내리고 하늘에 이 땅에 그냥 샘을 터쳐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온 세상이 방주 안에 들어간 이 노아의 8가족과 그 생명체들 외에는 모조리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은 사라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가 내년 이때가 되어지면은 아기를 안게 되어질 것이라. 처음에는 이게 뭐 당도 않는 말이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나이가 3, 40대도 아니고 이미 뭐 8, 90대 이 노인뿐인데, 그러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개척교회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잉태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원도 선교사님도 결혼해서 8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자녀가 3명이에요. 3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니까 막 연달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송 가운데 여러분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서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공했다라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짐승보다 못하다. 존 칼빈이나 스펄전 목사님이 좀 과격한 말씀을 하셨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수순이며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 많이 해야 신령한 일에 더 총명해진다. 이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은 기도 많이 하면은 치매도 덜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니 더 총명해지더라. 할렐루야.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를,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 가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참 죄악 많고 어두운 세상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이 턱새뿐만이 아니라 이 평생의 기도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서 주님에게 응답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